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15강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2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해집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15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겪게 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시면서는 선지자 다니엘의 글,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인용의 말씀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뿔은 세상 권력을 얘기합니다. 특히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은 헬라가 네 등분으로 쪼개진 이후에 그 중에 한 뿔에서 더 유력한, 더 힘이 센 한 뿔이 나와가지고 관세를 펼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느냐?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나머지 네 군데의 땅 중에 두 군데를 위협하면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주권자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 성소를 헐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이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바로 세상 주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에서 멀어지는 것,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할 때 드러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 이전에
멸망할 가증한 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8장이었더라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예수님 이후에 있을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를 동일하게 멸망에 가증한 것,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데 열심이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에 열심인 것, 즉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과 동일한 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냐면 언약을 굳게 맺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절반에 무엇이 일하냐면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며, 여기서 금지된다는 것은 이 제사와 예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제사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간에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땅에 포악한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특히 이 모습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바로 이 시대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 이 시대가 왜 이 심판을 감당해야 돼요? 바로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인 거에 대한 심판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여전히 무엇과는 동일하다? 예수님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올 이 환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봅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제 무엇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제사는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제사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을 둘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이 도망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것이냐면 지붕 위에서 잠깐 집 안으로 내려와서 자기 물건을 챙겨야 될 시간도 아까울 만큼 너무나 긴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챙기기 위해서 세상 염려로 이것을 가지러 갈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18절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봅시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즉 겉옷을 챙겨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처하기 더 쉽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지러 갈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히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망갈 때가 오면은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스로가 자기 몸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몸을 간수할 수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7절에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무엇 하는 사람이냐면 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환난을 겪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자로서 계속 있으라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 사명을 계속하면서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뒤돌이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에 아이된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연약하고 작아서 이런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이 환난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심각한 상태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먼저 봅시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앞서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본 것처럼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둘러싼 군대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줄 알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속히 피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말세의 환난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이 무엇인지 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때는 고통이 너무나 심각할 때예요. 그 고통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사라지고 무엇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를 위한 것만 좋아해요. 자기를 위한 이 이기적인 마음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가 탐욕을 채우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자기의 능력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비방하고 전혀 부모에 대한 공경도 없고 질서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남을 생각하는 정이 전혀 없고 그러면서도 사랑은 없고 정은 없지만 원통한 것은 반드시 갚아주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함하고 이것을 이루는 데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아요. 오히려 절제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사나움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라는 선은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는 쾌락만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들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열매, 이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의 본질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환난은
외부적으로 오는 환난도 크지만 영적으로 내적으로 오는 환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특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면은 내가 내 아이를 위해, 미래의 내 후손을 위해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은 괜찮아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추앙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2절에 오시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감하여 주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주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분명히 얘기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의 때에 가장 두드러진 징조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12절,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된 곳을 점령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환난 때에 지키고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이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옆구리를 찌른 자도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자가 생긴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여기 있는 자가 그리스도야, 저기 있는 자가 그리스도야 라고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5절에서 27절을 보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은 어떠하다? 우리가 모두 볼 수 있게 오신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는데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오셨대, 저기에서 오셨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이 저기 있어, 재림하신 예수님이 여기 있어 라는 건 뭐예요? 오실 때 나는 봤는데 너는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전제된 거잖아요. 우리가 다 보면은 누가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모두 함께 봤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거예요. 너희들 속지 말라.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들에게 너희들이 속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메시아랑 동일하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다? 자기 마음으로 지어낸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평범하면은 우리가
무시하고 말씀하고 다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너무나 큰 일을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로 2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즉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 행하고 정말 이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함께 섬기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이들의 임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준 모습하고 다르고, 이들의 행위가 아무리 놀랍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상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즉 이들이 행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보이더라도, 놀라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사람들에겐 너무나 환상처럼 보이더라도 너희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두 가지 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분명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부활하여 함께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거고 다다음 시간에도 나누게 될 것이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때가 재림의 때야 라고 얘기하고, 재림의 때가 이미 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언제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천사도 성자께서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부께서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 두 가지를 어기고 나타나는데도, 이 두 말씀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을 쫓아가길 좋아해요. 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니까.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환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으니까. 마지막 28절을 보시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 곳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를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거짓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는데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얘기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문답으로 나눈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느 누가, 어떤 신이 장래에 될 일을 미리 보이시고 그대로 시행하신 역사가 있습니까? 있으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4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일어날 사건을 알리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함께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성도들이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곧바로 시행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제약도 400여 년간 유보하였으나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도 오래 참으셨으나 주 70년 심판이 시작될 때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심판이 없는 것 같으나 이는 기다리시는 시간, 인내하시는 시간이요, 시간이 되면 생각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범죄를 예방하고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세에 예고된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말세 때 나타나는 여러 징조 중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참 선지자인 양 위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들을 상가하여 진리 안에 굳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함께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암송 구절로 선택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강해질수록 주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힘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셔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감하여 주시고 막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없는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무분별하게 따름을 용서하여 주소서. 환난의 징조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미리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의 징조도 알게 하셨사오니, 선악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